그래서 수요예배 때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4장, 오늘 15장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좀 보고 있어요.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는 뭐 좋은 모습보다는 좀 부정적인 모습, 좀 돌출적인, 돌발적인 그런 모습들,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좀 정반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좀 좋은 점, 삼손의 좀 긍정적인 면, 또 믿음의 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하더라도 100% 악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그 나쁜 사람이라 할더라도 또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있게 되고요. 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착한 사람은 없잖아요. 또 다 좋지만 또 찾아보면은 또 약점이 있고 또 헛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는 좀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려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15절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사사기 15장을 보면은 삼손의 좀 충동적인 면, 또 삼손의 약점이 그 어떤 이제 약점에 좀 이렇게 늘 짓눌리고 그랬던 아주 좀 이 감정적인 삼손이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근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삼손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손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는 좀 삼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좀 이제 좀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관련해서 삼손을 이제 연관시켜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을까요?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삼손을 통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블레셋을 대하는 태도,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을 대적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삼손이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여성에게 이제 삼손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삼손이 오늘 본문에 딱 오면은 블레셋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 달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뭡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에 저항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나라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공격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화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지 우리의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여러분 골리앗도 어땠습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서요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을 건드리면 안 돼, 블레셋에 저항하면 큰일 나, 화를 입을 수 있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행동해야 우리 살 수 있어. 그런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적인 모습이죠. 안주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워 떠는 블레셋 군사의 수는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 이스라엘 그 군사는 3000명이었어요. 아니 숫자로 하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훨씬 많아요. 블레셋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싸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대항할, 대적할 그런 마음을 아예 못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삼손만이 블레셋 그 1000명을 상대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사사기 15장을 다시 오면요 11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15장 11절을 보시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에요. 자, 블레셋은 1000명밖에 안 돼요.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로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손의 태도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블레셋 말만 들어도 막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막 그런데 막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혈혈단신 혼자서 블레셋과 당당히 맞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지금 삼손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 너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렇게 막 주변에서 막 삼손을 막 성토하고 우리가 삼손을 막 붙잡아 가지고 꼭꼭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도 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좀 위축되고 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또 환경이 조금 어렵고 막 주변에서 조금만 나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어떤 막 비난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또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낙심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삼손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고 또 다 좀 안주하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삼손은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을 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삼손이 받게 되고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태도를 지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럼 언제 삼손에게 임했을까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언제 임했습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손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면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막 그 앞에 떨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그런 심기에 다 비위에 맞추려고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과 대적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레이라고 하는 이제 그건 지명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삼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포승줄에 묶인 몸이에요. 부자우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오직 하나, 저 블레셋을 나 혼자라도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몸은 포승줄로 묶어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갔을 때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 믿음의 한 발자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고 다 안 될 것 같고 다 불가능해 보이고,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딱 나가야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요단강은 물이 높은 강이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요. 3장 15절 읽겠습니다. 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꼬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믿음의 한 발자국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결이 요동치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것이든 한번 믿음의 한 발자국을 한번 여러분 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믿음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삼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믿음이 필요해요.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누구든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 앞에서 막 떨고 위축되고 막 겁을 먹고 그럼 막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다음 말씀,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나를 막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막 나를 억눌렀던 그런 문제에서 신기하게도 그냥 막 이렇게 걱정이 그냥 사라져요. 문제는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삼손에게 있었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자, 두 번째 15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뭘 봤다고요? 나귀의 새 턱뼈, 나귀의 턱뼈,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삼손에게 뭐가 보였어요. 그게 나귀의 새 턱뼈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나귀는, 지금은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에요. 운송 수단으로 나귀를 사용했어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시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나귀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 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에 말씀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귀 뼈는 눈에 쉽게 이렇게 띄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묻었기 때문에 나귀의 이런 뼈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의 뼈이기 때문에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저 물맷돌로 사용하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할 수 있겠다. 삼손은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전혀 눈에 안 들어왔던 그 나귀 턱뼈가 딱 눈에 들어오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무찔러 죽여버려요.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전에 안 보던 것이 보여지게 돼요. 전에 몰랐던 것이 알게 만드세요. 내 주변에 이게 귀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보게 만드세요. 사람을 보게 만드세요. 눈에 띄게 만드세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떤 부서에서 내가 봉사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때 삼손이 쓰임 받는 걸 보게 돼요. 물맷돌은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골리앗은 그 물맷돌을 비웃었죠. 근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평소에는 별 볼일 없다고 버려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적 눈이 탁 띄어지면서 보여지게 돼요.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항상 내 심령에 늘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지만은 또 어느 순간 이게 고갈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일을 하다가 또 봉사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고갈되고 나도 모르게 막 지치게 되고 막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막 소진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막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내 심령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소진되고, 그럼 뭘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소진되면은 일단 여러분과 제가 예민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예민하다, 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남의 말에 이상하게 신경들이 나고 좀 예민하다, 그 자꾸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단점,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남이 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거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기시면 돼요. 성령에 고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꼭 모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저도 모르게 고갈돼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만 주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제 안에서 소진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더 성령님을 제가 충만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은혜를 받고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금방 고갈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예민해지지 않고 또 기쁨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 또 가족들의 어떤 잘못이나 또는 교인들의 잘못이 자꾸 이렇게 눈에 막 금방 들어오지는 않아요. 들어와도 그냥 좀 여유가 있고 넘어가게 되고 그냥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서 딱 떠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남의 허물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교재 한번 1번 다시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2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의 태도,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블레셋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그들의 비유나 맞추며 포기하려 할 때 그런 혈렬단신으로 블레셋과 대적합니다.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영이 떨어지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귀한 걸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아주 소중한 걸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